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탕자의 이야기 제2편을 이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큰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이 작은 아들의 이야기는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이 작은 아들,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은 네 글자로 이제 간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기를 이제 싫어하는 거죠. 누군가 나의 삶에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면 간섭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삶은 불신자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은 불신자의 강력한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집 나간 탕자는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허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본인이 볼 때는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허비하는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허비하는 인생이란 어떤 것이냐면 세상과 어울리고 죄의 쾌락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이렇게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 또 의무가 없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으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궁핍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잘 이해가 안 건강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갈 수 있을 텐데요. 90세나 100세 때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나의 인생이 이렇게 탕진하고 궁핍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궁핍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질의 궁핍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궁핍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요. 영적인 황폐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전도서 9장 3절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전도서 9장 3절 말씀에는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이라. 또한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에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악이 가득하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은 이렇게 우리 이 악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았던 인생이 화려하고 아무리 살았던 인생이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이 인생은 마치 미친 것을 품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전도서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의 경우에는요. 이제 굶어 죽게 되었어요.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살아있을 때.
이 탕자는 다행스럽게도 자신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정신 차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옥에 간 부자의 경우는 지옥에 가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예, 지옥에 가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정신이 돌아와야지 지옥에 가서 정신 돌아오면은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집에 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궁핍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궁핍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탕자가 이제 이게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은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예. 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있는 이 삶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 탕자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예,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탕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 우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예, 분명히 죄예요.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요,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태도를 180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는 죄를 회개한 것으로 이렇게 그치지 않았죠.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자신의 이 잘못된 것,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는 이제 자신을 품꾼으로 참 품꾼으로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순간에 모든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좋은 옷을 입혀 주셨고 또 반지를 또 끼워 주셨고 신발을 이렇게 신겨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또 끼워주고 신발을 이렇게 신겨준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권위와 그리고 새로운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는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 우리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무덤이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덤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영원한 본향이 우리의 목적지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 회개하셨습니까? 예.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작은 아들에 이어서 큰 아들의 이야기. 이제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죠. 집 나간 작은 아들이 있었고 집 안에 있었던 큰 아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큰 아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20년 정도 지금 이제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 5대째 이렇게 해서 이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소위 이제 말하면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부모님이 이제 믿는 분이시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나와요. 교회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런 개인적인 관계는 이제 연결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로만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의 경우는 잘못된 거를 분명히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제 펑펑 울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돌이키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탕자의 삶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고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는 이제 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예수님께 내 인생 다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의 경우는 좀 다르죠. 이렇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다 보니까 큰 잘못은 범하지 않은 거예요. 탕자와 같이 이렇게 뭐 창녀와 놀아나고 이렇게 그 아주 큰 잘못은 이제 범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또 아버지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이제 많이 접해 들은 거예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은 목사님 설교를 이제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가, 어떻게 처신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큰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큰아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강한 설교를 해도요, 이제 놀라질 않아요. 웬만큼 설교해가지고는 놀라질 않습니다. 좀 이제 강한 설교를 하게 되면 오늘 좀 목사님 좀 센데 좀 오늘 작심하셨나봐 이제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나하고는 좀 이렇게 좀 무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큰 아들과 같은 그런 케이스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큰 아들과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은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잘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2절. (15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받아들이면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지금 이제 비난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못마땅했던 거예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엄격하게 금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해주시게 되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를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두 아들 중에서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큰 아들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모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큰 아들과 이 작은 아들이 모두 죄인이었어요. 집 나간 작은 아들은 죄인이었고 집안에 있었던 큰 아들은 의인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큰 아들이든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든 모두 이게 예수님이 볼 땐 죄인이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의 경우에는 집 밖에서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집 밖에서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 존재를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큰 아들의 경우에는 집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간에 지금 아버지로부터는 떨어져 있고 이제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집 나간 작은 아들을 이제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이제 그런 장면, 환영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큰 아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보실게요. 25절. 이제 그의 큰 아들은 들에 있더라.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 큰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들에 있었던 거예요. 들. 아마 이제 아버지의 그 어떤 이제 분부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들에 있다가 지금 이제 집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이제 도중에 있었는데, 집을 이제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집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춤추는 소리,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기뻐하고 이제 동네 잔치를 이제 벌이고 있었는데, 이제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잘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면서 이제 좀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궁금한 일이 이제 있어서 이제 이 집에 있는 종들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초지종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종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매. 자, 이제 이 큰 아들이 이제 종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어요. 매우 이제 자세하게 물어본 거예요. 자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물어보았는데, 지금 자신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그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귀를 의심한 거예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제 진행되었냐면, 이 집 나간 동생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이제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서 동네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이 큰 아들은 이제 종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그 소리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이 속에 있던 이 분노가 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무슨 일이라고? 이 도저히 자기 스스로 이제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형의 이 분노는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었고 이 집 나간 동생에 대한 이런 이 악한 감정이 계속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 동생이 돌아오는 순간 또 아버지가 상상하지도 못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가 이렇게 속으로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큰형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할 때 이 아버지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예, 아버지의 반응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생이 예전에 그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갔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 재산을 이제 받게 되는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상속 재산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서 집을 이제 나갔던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대체 이 동생이 어떻게 하고 지난번에 나갔는데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지금 아버지의 이 환대와 환영을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도저히 형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형이 이제 생각을 할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다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렇게 한번 잘못을 범하고 나간 사람은 다시는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주게 되면 버릇만 나빠진다는 거예요. 예, 버릇만 나빠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버지가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지금 잔치를 벌이고 환영해주고 있는 것은 지금 아버지가 분명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죠. 예, 아마 이제 그 큰 아들의 이 입장을 한편으로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로부터 이제 상처를 이제 받게 되는데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감정적으로 잘 수용이 되지 않는 일이고요. 한편으로는 이 큰아들의 이 분노하는 이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아마 이제 그 종이 이 큰아들을 이렇게 좀 잘 설득해서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간청을 아마 많이 권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큰아들은 완강하게 나는 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했겠죠. 예, 종이 이렇게 좀 하이 좀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계속 나는 이제 안 들어가 하면서 이제 완강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침내 아버지가 이제 찾아 나와서 이 큰 아들에게 이렇게 여기 보니까 간청한다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아들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간청한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끈질기게 설득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지금 이제 벌어진 상황을 이제 아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면서 끈질기게 좀 같이 참여할 것을 이제 아들에게 요구를 이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이 아버지의 이 간청을 이제 물리치고요. 결국은 아버지의 뜻과 이제 아들의 뜻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예, 충돌을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분명하게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큰 아들의 경우는 자신의 뜻과 이제 충돌되었을 때 아버지를 이렇게 대적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지금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의 예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부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이렇게 또 죽였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큰 아들의 경우에는 이 동생을 내가 죽이고 싶다는 마음까지, 이 분노함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이제 이 뜻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예. 왜 아버지의 이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느냐 하는 이 논리적인 그 주장을 이제 해주게 되는데요. 29절 30절에 보면은 아들의 주장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제 이 그 큰아들의 마음 속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불만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불만이 이제 아버지에게 표출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서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지금 해요. 모욕적인 표현. 뭐냐면은 보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소서. 이 말은 좀 이게 우리 성경에는 좀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 보세요 이 뜻이에요. 예, 이것 보세요 하면서 이제 자신의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이 바리새인을 지금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은 말을. 나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큰아들과 같이 똑같은 말을 이제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이 옳고 그름 그리고 상과 벌에 관련된 부분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의 마음 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이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동생에 대한 증오의 마음으로 지금 이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큰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관심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옳고 그름, 또 상과 벌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접근하는 방식과 아버지의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지금 이제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30절.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또 한 가지 불만을 지금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둘째 아들이 창녀에게 지금 이제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보아도 명명백백하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이 아들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지금 살찐 송아지가 웬 말이냐,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주장은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작은 아들은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한 상응하는 지금 벌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지금 이 행동은 절대로 공의롭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공의롭지가 못하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큰 아들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의 답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답변 31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답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래서 31절 32절을 통해서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큰아들을 향해서 이 부드러운 말로 지금 이제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항상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항상 같이 있었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큰아들 너의 몫이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큰아들이 갖고 있었던 이 특권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지금까지 아버지의 대접을 이제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주장이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주장이에요. 지금 이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리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이 대표적인 위치에 이제 놓여져 있음을 이제 이 아버지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아들의 이치 이제 좀 용납이 되지 않은 이 논리는 뭐냐면 죄 지은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가 웬 말이냐.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줘야지 왜 살찐 송아지 잔치를 주느냐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들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에게 일어난 모든 지금까지의 경과 과정을 이제 알지 못했던 모습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면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가지고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논리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인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의 관심사를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에게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이 들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또 아버지가 시키는 명령 수행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멸망으로 가던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관심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큰아들의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관심사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사를 자신의 관심사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모든 특권을 누리고 지금 아버지의 명령을 이렇게 이제 수행하면서 살았지만 실질적으로 집 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이었다 하는 사실을 이 아버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맺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 마음 속에 이런 이 미움과 시기와 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아버지의 뜻과는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제 아버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향해서 네가 잘못했다, 회개하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네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 잃어버린 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 너의 모습은 지금 잃어버린 자요, 죽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아버지는 간접적으로 큰아들에게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이게 간절하게 이렇게 간청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큰 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32절로 딱 끝나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이 간청에 대해서 이 큰 아들이 회개했다던가 올바르게 반응을 했다던가 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쭉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큰 아들을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로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의 요청을 이렇게 거부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큰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이 이를 위해서 벌였던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했다는 말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드리건대 큰 아들은 종교 지도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의로운 척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하는 척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시기와 다툼과 온갖 잘못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강력하게 예수님은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너희들은 위선자다, 눈먼 안내자다, 회칠한 돌 무덤이다, 뱀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비난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고요, 또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순종하는 척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 속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대적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만 그릇된 길로 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이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개치 않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점잖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 속에는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인들의 이 단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아들이 잘못된 점 3가지를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아들의 잘못 3가지를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큰 아들의 이 잘못은 무엇이냐면 큰 아들은 불의했다는 거예요. 이제 큰 아들은 아버지가 불의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불의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아들은 아버지가 주는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리고 있는 것들은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리는 것이 작다고 생각한 거예요. 작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동생,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이 동생에 대해서 이 송아지 한 마리 잡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아들의 경우에는 드러난 죄를 범했어요. 드러난 죄를 범했고요. 그런 죄를 범했지만 나중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의 경우는 내면의 죄를 이렇게 지었으면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이렇게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지 않는 이 불의한 모습을 이 큰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큰 아들의 잘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자기 신념이 아버지보다 더 강했다는 거예요. 큰 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신념, 뭐 어떻게 보면 신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정관념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고정관념이 아버지보다 더 강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함과 평안함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자기 신념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평소에는 감춰져 있었던 거죠. 감춰져 있었는데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이렇게 충돌되었을 때는 아버지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더 위에 세우는 모습을 이 큰아들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더한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계속 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첫 의도는 이제 이 좋은 의도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정해놓은 이 규칙, 자신의 정해놓은 이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잘못을 이제 많이 범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내 취향과 하나님의 취향이 맞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근데 내 취향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마땅히 굴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큰아들과 같이 내 취향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고 부정하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거 잘못된 신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경우는 아버지를 자기에게 맞추려고 했던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큰아들의 잘못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큰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참 이 간청을 했어요. 충분히 자신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고 이해를 시키고 지금 아버지의 관심사를 또 알려주었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이 큰아들에게 기회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큰아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도 이런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11조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했지만 그 내적으로는 시기와 탐욕과 각종 악독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나라도 잃고 2000년 이상 나라 없는 빈족으로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하는 그런 서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게 되면은 결국은 나만 손해 보는 겁니다. 나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5장 내용을 이제 다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이렇게 이 곳곳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이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곳곳에서 샅샅이 수색하면서 찾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집 나간 아들, 또 집에서 잃어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집 밖에서 잃어버린 아들도 기다리고 있으며 집 안에서 잃어버린 이 아들에게도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 말씀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셋째 아들이 있어요. 셋째 아들.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전달해주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셋째 아들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큰 아들과 같지 아니했고 작은 아들과 같지 아니했고, 이 큰 아들과 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 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헌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이 셋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아들과 같이 이 셋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큰 아들과 같은 이런 본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잃어버린 상태로 머물려고 있으려고 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닮지 않아야 될 그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또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매우 이제 더워지고 있고요. 저녁에 잠자기도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